낯선 곳에 출타했다가 일을 마치고 뉴욕으로 돌아올 때마다 느끼는 게 있습니다. 비행기 창문 너머로 맨하탄의 모습이 저쪽에 보이고 또 롱아일랜드의 해안선이 이렇게 눈에 들어오게 되면 왠지 모르게 이제 홈에 왔구나, 정말 내 집에 왔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비행기가 랜딩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휴대폰의 스위치를 탁 키면 이제 그동안 묶여 있었던 그 로밍이나 여러 가지들이 풀리면서 이제 카톡도 연결이 되고 그냥 이렇게 자동적으로 연결이 되는 것을 보면서 참 이 집만한 곳이 없다. 집에 오니까 이렇게 좋구나. 모든 답답했던 것들이 이렇게 다 좀 풀리게 되고 마음이 참 그렇게 편안해질 수가 없습니다. 미국 말에 There is no place like home 이라는 말이 있듯이 정말 그 말이 그럴 때마다 실감납니다. 어제 저녁에 예정된 결혼식이 있어서 제가 또 섬겼습니다. 모든 결혼식에 가보면 늘 들어오는 풍경이지만 양가의 부모님 그리고 식구들이 다 이렇게 축제에 이제 앉아 계시고 거기다가 어제는 또 스테반 청년들이 친구들이 많이 찾아와서 축하해주고 또 축복성도 불러주었습니다. 교회가 정말 또 하나의 가정이로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에도 보니까 교회를 가리켜서 건물이라고 말하지 않고 어떤 조직이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권속이라. 쉬운 말로 말하면 가족이라는 거죠.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Members of God's household. Eternal family of God. 하나님의 영원한 가족이라고 교회를 그렇게 푸근한 말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왜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일까요?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그래도 한 번 더 확인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첫째로는 아버지가 같기 때문에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누가 같기 때문에? 아버지가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내가 부르는 아버지와 내 옆자리에 앉은 분이 부르시는 아버지가 다른 분이 아닙니다. 같은 분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할 수 없는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자 예수를 보내주신 그 사랑의 본체가 되시는 바로 그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 모두는 아버지로 모시고 있습니다. 그 아버지가 낳은 형제들을 보면 어딘가 모르게 좀 비슷한 데가 있죠. 저희 형제들도 보면 아주 많은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4남 4녀 총 8남매인데 처음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소개를 해야 되잖아요. 이를테면 저희 형님입니다. 또 저희 누님입니다. 소개하려고 하면 10중 8구는 그분들이 먼저 물어봐요. 혹시 형제냐고. 왜냐하면 척 보면 알겠는가 봐요. 그래서 이제 맞습니다. 저희는 한 공장 제품입니다. 저희가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심지어 외국인들까지 알아보더라고요. 참 신기하게. 세계 어디를 가도 크리스천들을 만날 때마다 비슷한 느낌을 받습니다. 처음 만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라고 서로 소개를 하고 보면 어딘가 모르게 전에 한번 만났던 적 같고 그리고 왠지 모르게 이렇게 친근한 느낌이 듭니다. 무슨 데자부 같은 그런 현상을 말하는 게 아니고 뭔가 보이지 않는 끈끈한 그 힘이
서로 간에 이렇게 통하고 있는 그런 느낌을 받는 것이죠. 아마 여러분들 옆자리에 앉아 계신 분의 얼굴을 인상을 자세히 한번 보시면 아마 비슷한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왜? 아버지가 같은 분이기 때문에.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결국 한 공장 제품입니다. 통역 잘하고 계시죠? 두 번째로 동일한 피가 우리 안에 흐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한 가족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혈액형은 무엇입니까? 물어보면 어떤 분은 A형, B형, AB형, O형 등등 혈액형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거는 피지컬 혈액형이고, 그러나 영적인 혈액형은 한 가지입니다. 무슨 형? J형. 지저스의 J형. 이런 혈액형은 우리끼리만 통하는 얘기일 거예요. 바깥에 나가면, 병원에 가면은 J형 이런 거 없습니다. 우리가 얼굴이 다르고 또 살아온 과정이 다 다르지만 우리 안에 죄의 덩어리였던 이 피지컬 혈액형 위에 하나님의 은혜의 또 하나의 피가 우리 안에 흐르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보혈입니다. 여러분, 이 보혈이 얼마나 소중한가요? 우리가 아무리 착하게 살았어도, 우리가 아무리 깨끗하게 살았어도 우리의 혈액형만 가지고는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그것은 해적선을 탄 해적들이 그 배 안에서 나름대로 착한 일을 할 수 있잖아요. 부상당한 형제를 위해서 자기 피도 줄 수 있고, 그리고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한 동료 해적을 위해서 돈도 줄 수 있고, 그러나 그것은 선행이긴 하지만 국가의 입장에서 볼 때는 해적선을 탔다는 것 자체가 이미 불법이고 위법이고 이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실존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심판에서 구원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르게 하는 것은 오직 예수의 피의 능력밖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러 나올 때마다 우리가 지난 한 주간에 행한 것 가지고 하나님의 얼굴을 똑똑히 쳐다볼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사람이나 있겠습니까? 우리가 행한 것 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주님이 행하여 주신 것을 의지하고 보혈을 지나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의 보좌에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맞아주시고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을 만나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여러분들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우고 주님이 오라 하실 때 이제 천국문에 여러분들이 이르게 됩니다. 그때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여러분이 제시해야 하는 마지막 패스워드, 그것도 다른 거 가지고는 천국문 안 열리고 오직 예수의 보혈, 그것을 의지할 때만이 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틀란타에 본사를 둔 코카콜라 회사, 그 창업자의 사무실에는 큰 액자가 하나 걸려 있는데 거기에는 아틀란타 그 코카콜라 회사의 그 모토가 쓰여져 있습니다. 전 세계인의 혈관에 코카콜라가 흐르게 하자. 이게 그 회사의 모토입니다. 그리고 상당수 그 목표에 가까이 갔습니다. 여러분, 국교가 수교되지 않는 나라에도 코카콜라는 들어갑니다. 전 세계 어린이들의 친구입니다. 지금도 이 회사는요, 매년 태어나는 1억 명 이상의 신생아들을 위해서 어마어마한 광고비를 쏟고 있습니다. 그 어릴 적에 이 톡 쏘는 맛을 한 번만 애들이 맛보기만 하면 죽을 때까지 이 콜라를 동경하기 때문에, 그래서 창립 때부터 지금까지 이 회사는 이 목표를 바꾸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비즈니스맨들도 이런 세계적인 꿈을 가지고 열심히 지금 일하고 있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꿈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의 혈관에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게 하자. 근데 오늘날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몇 사람 안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속에 흐르는 피, 아직 그 속에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들에게도 흘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한 사람의 혈관에까지 그 피가 도달하는 그날까지 우리는 쉬지 않고 이 하나님의 소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가 같고 우리 안에 흐르고 있는 피가 같다는 이 두 가지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가족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거기다가 또 하나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있다면 믿는 자의 심령 속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동일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 이미 된 줄로 믿습니다. Who is Christian? 그리스도인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그냥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 다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그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이라고 로마서 8장 9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우리가 가족인 증거가 있다면 우리가 앞으로 시간을 벗어나 영혼이라는 세계로 들어가게 될 때에 우리가 그 영혼을 함께 누릴 그런 소망을 가진 자라는 점에서 우리는 정말 특별한 관계요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정말 가정을 너무너무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보면 사람이 살만한 환경을 먼저 다 만들어 놓으신 후에 그 다음에 첫사람을 만드시잖아요. 참 하나님 얼마나 자상하신지 몰라요. 사람이 중요하다고 첫날 사람을 먼저 땡구러니 만들어 놓으셨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어디서 살고 뭘 먹고 살겠습니까? 환경을 먼저 다 완벽하게 만들어 놓으시고 맨 마지막 날에 남자를 지으셨어요. 그런데 혼자 우두커니 있는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았어요. 최초로 하나님의 입에서 좋지 않다는 표현이 나오는 것이 바로 사람이 혼자 있는 거였어요. 그래서 남자의 갈비뼈 하나를 취해가지고 이제 여자를 만드셔서 최초의 가정을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 가정의 원판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그 오리지널 이 계획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가정을 처음부터 아주 소중하게 여기시고 그리고 세우시고 그리고 축복하시는데 사탄은 의반대로 계속 지금까지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을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을 무너뜨리려고 애를 써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잖아요. 사탄은요, 사람들이 함께 있을 때는 접근하지 못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둘이 함께 있을 때는 뱀이 접근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혼자 있을 때 다가옵니다. 그래서 one by one 하나씩 하나씩 쓰러뜨리는 것입니다. 기독교 공동체가 왜 이렇게 중요한가? 우리가 다른 말로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탄은 왜 공동체를 그렇게 두려워하는가? 다른 말로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 사람이 같이 있을 때 사탄은 감히 접근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홀로 떨어져 있는 순간이야말로 사단에게 최적의 환경을 제공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스위스의 유명한 정신과 의사 폴 트루니에는 이런 말을 합니다. 누군가가 자기의 육신적 가족 이외에 정신적으로 자기의 모든 문제를 마음을 열고 이야기할 수 있는 영적인 친구 혹은 영적인 가족을 3명 내지 4명 이상을 가진 사람은
결코 정신적인 불건강, 이를테면 우울증, 열등감, 불안감, 이런 문제들을 걱정하지 않고 살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소그룹 목장 활동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물론 일주일에 주일날 한번 나와서 주일 성수, 예배 빠지지 않고 예배 잘 드리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주일 예배 드렸으니까, 은혜 받았으니까 됐다, 이번 한 주 또 열심히 한번 살아보자. 여러분,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살다 보면 또 예상치 않은 막 스트레스들이 몰려오고 또 이런저런 일들이 우리의 마음을 산란하게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골에 가면은 옛날에 빨래를 하면은 빨래를 이렇게 바깥에다가 널지 않습니까? 애기 기저귀도 널고 그 다음에 식구들 옷도 넣는데, 이게 빨래가 물을 먹으니까 이게 이제 쭉 처져요. 그래서 그게 이제 바닥에 쓸리면, 이 바닥에 붉은 그 흙먼지가 빨래에 묻으면 이거 잘 지지도 않잖아요. 그래서 지혜로운 어른들은 그 빨랫줄을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중간에 나무를 하나 딱 받쳐놔요. 그게 뭐죠? 그게 뭐예요? 요거는 명칭이 지방마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 명칭을 이렇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보면은 그분이 어느 지역에서 국민학교를 나왔는지를 대충 알 수 있어요. 그냥 고향에 그대로 나와버려요. 하여튼 그 거식이 있습니다. 그 나무를 중간에다가 이렇게 딱 받쳐요. 그러면 그 빨래들이 땅에 닿지 않고 잘 거기서 마르게 되죠. 여러분, 이쪽 기둥과 저쪽 기둥이 이번 주와 다음 주라고 말한다면, 그 예배 한번 참석해서 은혜 받는 것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거 가지고 한 주간을 버티기에는 삶의 무게가 이게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중간에 꼭 이렇게 지지대를 하나 걸쳐 놓으면 그 애써 빠른 빨래들이 땅에 이렇게 닿지 않고 산뜻하게 잘 마를 수가 있듯이, 우리가 주중에 꼭 소그룹 모임을 가져야 됩니다. 제가 이번에 인도네시아에 있으면서 목장 예배 보고서를 수없이 받았습니다. 요새는 핸드폰으로 목자들이 예배 마치자마자 바로 이렇게 보고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어요. 옛날에는 페이퍼에다가 이거를 써가지고 그 다음에 꼭 갖고 있다가 금요일이나 주일날 교회 올 때쯤 되면 그걸 이제 저 서랍에다 넣고, 그러면은 또 며칠 후에 그걸 또 모아가지고 사무실로 갖고 오고, 그럼 그걸 또 누가 또 이렇게 다 정리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그 내용이 이제 제 테이블에 올려오기까지 보통 일주일 이상이 걸려요. 근데 이제는 이 전자 이메일로 하는 보고가 다 준비가 돼가지고 그냥 오늘 예배를 마쳤다 그러면 10분 내로 그 내용이 싹 들어와요. 인도네시아에서 그냥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누가 무슨 사정으로 빠지셨구나. 아유, 이 목장은 10명이나 모였네. 아유, 이 목장은 어린이 후원을 이렇게, 숫자는 적은데 어린이 후원을 이렇게 열심히 하시네. 그리고 오늘 신방을 어디를 가셨구나. 어떤 본문으로 또 말씀을 나누었구나. 그때 이분이 이런 위로를 받으셨구나. 그냥 그 자리에서 모든 게 커뮤니케이션이 되면서 저도 그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참 좋은 세상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일주일에 한 번 모이는 모임 가지고는 이제는 참 살아가기 어려운 세상이 되었습니다. 정보가 빠르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바깥 세상에 너무 빠르게 변화하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이제는 위클리 베이스가 아니라 데일리 베이스로 서로 믿는 사람들끼리 교제하고 서로 중보해주고 기도하지 아니하면 삶의 무게가 여러분들을 영적인 침체로 그렇게 끌고 가기 딱 알맞은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으로 부름받은 여러분들이요, 두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 있으리라.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 두 사람밖에 없을 때 그 교제 속으로 사탄은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홀로 따로 있을 때 사단은 틈을 탄 것입니다. 이처럼 사단은 오늘도 하나님이 세우시는 가정을 어떻게 해서든지 무너뜨리려고 호시탐탐 기회만 엿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작년 6월 말에 미국 대법원에서 결혼의 정의를 바꿔버렸습니다. 아직도 기억하시죠? 그 판결 이후에 미국의 대통령도 그 결정을 찬성했고 유엔 사무총장도 그 결정을 반겼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미국의 새로운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는 분들도 다투어서 그것을 긍정 내지는 그냥 침묵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단순한 사건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그 의미가 큽니다. 분명히 성경은 가정은 한 남자와 한 여자로 그렇게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원판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하나님이 예스 하신 것은 우리가 예스로 받고 하나님이 노 하신 것은 우리가 노로 받아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 놓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치 여러분들이 운전하실 때 아무리 교회 예배 시간에 늦을 것 같아도 빨간불이 들어오면 서야 됩니다. 그리고 파란불이 들어오면 좀 더 머무르고 싶어도 가야 됩니다. 그래야 나도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갈 수 있고 다른 사람들도 무탈하게 움직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빨간불이 들어왔는데 파란불처럼 가려고 그러고, 파란불이 들어왔는데도 빨간불이 들어온 것처럼 가만히 서 있으면 뒤에서 빵빵거리고 난리 나고 많은 사람들에게 불편을 주듯이 오늘날 미국의 문제는 다른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스 하신 것은 우리가 예스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노 하고 하나님이 노 하신 것에 대해서 사람이 예스 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싶으셔도 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문제가 본질이 그렇다면 해결 또한 간단한 것입니다. 지난날의 그런 잘못된 결정을 뉘우치고 다시 back to basic으로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이 땅을 다시 한번 크게 전 세계를 섬기는 국가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참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황홀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나요? 여러분의 첫 자녀, 그 핏덩이를 처음에 안았을 때, 처음에 만났을 때 그날을 기억하시나요?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전율을 느끼셨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찡 하셨습니까? 얼마나 여러분의 눈가에 눈물이 핑 도셨습니까? 사실 그 아이가 여러분에게 그날 해준 게 뭡니까? 뭐 잘해준 거 있습니까? 뭐 선물했습니까? 아무것도 해준 거 없어요. 그런데도 내 자식이라는 거, 내 핏덩이라는 거, 같은 핏줄이라는 거, 그게 뭔지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그 무언가 보이지 않는 전류가 흐르고 있으니까 그저 착하게 살아온 사람도 또 험하게 살아온 사람도 자기 그 핏덩이 자식을 보면 왠지 모르게 찡하고, 그리고 이 아이를 위해서라면 내가 뭐든지 아끼지 아니하리라, 다 그런 생각을 가지는 거 아닙니까? 소위 무한 사랑이 흐르게 되는데 이게 가족입니다. 애들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혹시 자녀를
몇 시간 동안 혹은 며칠 동안 잃었다가 다시 찾아보신 경험들도 좀 있으신가요? 저에게도 있었습니다. 놀이동산에 갔다가 애를 한 4-5시간 잃어버렸었어요. 1시간, 또 1시간. 그때 1시간은 24시간 중에 1시간이 아닙니다. 얼마나 피가 마르고 속이 타고. 저는 자녀가 둘밖에 없습니다마는 그때 어느 부모가 우리 애 잃어버렸나 보다, 그래도 하나 아직 있으니까 괜찮지 그래도 50%는 남아있으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부모 있나요? 사람이 물건이 아니잖아요. 아마 그렇게 생각하는 부모가 있다면 이건 좀 정상이 아닐 것입니다. 다시 찾고 보니 하늘 아버지의 마음이 이러셨겠구나, 뒤늦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자식이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가 한국에서 부교육자로 있을 때 다음 날 아침에 중요한 새벽기도 모임에 제가 순서를 맡게 돼서 평소 때는 알람을 하나만 이렇게 켜놓는데 그날은 2개를 켜놨어요. 그래서 하나는 머리맡에, 또 하나는 저 창틀 위에다가 제가 일어나서 이제 이렇게 손이 닿아야 끌 수 있는 그 위치에다가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런데 자다가 무슨 소리가 나서 제가 소스라치게 놀라서 깼습니다. 깨보니까 알람 2개가 하나는 머리맡에서 하나는 저 창틀 위에서 요란하게 울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제가 그 소리에 깬 게 아니었어요. 저쪽 방에서 잠을 자던 제 둘째가 아주 한 4살 땐가 5살 땐가 저쪽 방에서 잠을 자는데 아까부터 계속 알람이 이중창으로 울리고 있는데도 꺼지질 않으니까 얘가 깼어요. 그래가지고 거실을 지나 제 방으로 와서 문을 삐끔히 열고 아빠 시계, 큰 소리도 아니고 아빠 시계. 제가 그 소리에 깼다니까요. 이 날카로운 금속성이 내는 그 소리가 제 귓가에서 아까부터 계속 울리고 있는데도 못 듣던 제가 우리 아이의 그 속삭이는 듯한 작은 음성에 제가 소스라치게 일어나는 제 모습을 보면서 도대체 이게 뭔가? 왜 이 소리는 못 듣고 저 소리는 왜 들었는가? 왜 이 소리는 안 들리는데 왜 저 소리는 그렇게 큰 굉음처럼 들렸을까? 이게 바로 부모와 자식이로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종으로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일손이 필요해서 여러분을 하인으로 채용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성경 어디를 보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부르신 당신의 사람들을 가리켜 내 아들아, 내 딸아,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도 어떤 사람들은 그 자녀된 그런 신분에 대한 감격이 없이 그냥 종의 마음으로, 하인의 스피릿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그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큰아들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그 아버지랑 물리적으로는 한 집에 살면서도 그냥 충실하고 성실한 종으로 살았지 아버지의 그 자식 노릇을 못하고 있었어요. 왜? 아버지의 슬픔이 뭔지 전혀 이해하지 못했고 그 돌아간 자식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의 기쁨이 뭔지도 이 큰아들은 이해 못했어요. 그냥 종처럼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성경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어디를 봐도 하나님은 당신을 황제로,
군주로 그렇게 부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으셔요. 항상 당신을 아버지로 부르도록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여러분, 이 아버지는 가정 용어입니다. 딱딱하고 그 차디찬 사무적인 용어가 아니에요. 가족끼리만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 하나님을 그렇게 부르셨어요. 예외적인 한두 번의 경우만 제외하고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아주 사무적인 단어를 쓰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순간이야말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포함한 온 인류의 죄악을 끌어안으시고 하나님마저 그 죄 때문에 고개를 돌리셔야만 했던 그런 아주 특별한 순간에 주님은 차마 하나님을 평소대로 아버지라고 부르실 수가 없었습니다. 끌어안고 계시는 죄가 너무 흉하기 때문에, 바로 저와 여러분 때문에 주님은 그렇게 부르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쨌든 우리에게 아버지로 다가오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자녀로. 그래서 하나님과 그의 자녀들 사이에는 이렇게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그 사랑의 놀라운 전류가 지금도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성가에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오직 주만 바라라. 제가 그 어린 딸의 속삭이는 듯한 자그마한 그 소리에도 제가 소스라치게 자다가도 벌떡 일어났듯이 저도 그렇다면 하물며 우리 하나님은 말해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큰 소리로도 내지 못하고 그냥 정말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주님을 부르는 외마디 외침도 하나님은 절대로 놓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에게 얼굴을 향하시고 여러분에게 도움의 손을 뻗쳐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여러분은 바로 그의 왕의 자녀이시기 때문입니다. 가정 같은 교회, 교회 같은 가정, 우리가 그렇게만 살 수 있다면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작은 천국, 바로 그 자체일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신분이 그렇다면 거기에 합당한 삶으로 여러분이 응답하셔야 합니다. 내 옆에 앉은 사람, 내 뒤에 앉은 사람이 정말 그토록 소중한 아버지가 같은 분이고 또 그 속에 흐르는 피가 같고 그리고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그분 안에도 거하시는 것을 여러분이 확실하게 고백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이제 오늘 예배 마치고 식당에 내려갔을 때 서로 이렇게 마주치는 분들에게 좀 더 다정하게 여러분이 인사를 건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설령 말은 안 해도 저분도 내가 영원이라는 시간을 우리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앞으로 그 수많은 시간을 천국에서 같이 보낼 분들이로구나, 그런 큰 생각을 가지고 대하면 작은 불편은 우리가 다 넘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생각의 폭을 넓히시고 정말 그 천국의 영광의 빛으로 오늘의 우리의 삶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오늘도 작은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같이 한번 부르시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